인간들은 언제 보람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길 참 잘했어. 내가 이거 하길 참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보람을 느끼느냐. 의사한테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하면은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해서 그 환자가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교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완전 말썽꾸러기였던 친구가 변화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엄마들에게 물어보죠. 어머니들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하면은 자녀들이 맛있게 만든 음식과 요리를 멋있게 힘차게 먹어주면은 아빠들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해도 쑥쑥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은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서 뭘 느낄 때, 보람을 느낄 때에 그 삶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항상 큰 보람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보람을 느끼는 인생, 기쁜 인생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삶,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뭘 하더라도 보람이 안 느껴지고 내가 왜 그랬는가? 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한다면은 그 인생은 참 슬프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에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목적도 발견하지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쓰여도 보람을 느끼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귀히 들어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보람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과 인생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 한 척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그 배가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렇죠? 이 배는 본래 누구의 배였죠? 물론입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거다? 시몬. 그렇습니다. 이 시몬의 배,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인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배는 이제까지는 뭘 잡는 데 쓰였죠? 고기를 잡는 데 쓰였는데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봐서는 고기를 잡는 배로 쓰이지 않고 어떤 배로 쓰이고 있지요? 지금 물론입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몬의 배는 먼 배였는데 고기 잡는 배였는데 잠깐 시몬의 배는 고기 잡는 걸 멈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서 조금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물어보지요. 갈릴리 호수에는 시몬의 배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있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몇 척을 봅니까? 두 척을 보면 두 척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탁 들어온 게 두 척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니까 곳곳에 배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2배였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시몬의 배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은 호숫가에 하고 많은 배 중에서 왜 시몬의 배가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시몬의 배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어느 늦은 오후, 어부 시몬은 여느 때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웠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하는 어부들은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새벽에 만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 이게 보통 당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는 날은 잠을 잘 수는 없지만 대신 배에 고기를 잔뜩 싣고 오니까 그거만치 보람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밤새 몇 번이고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올렸지만 이런저런 물고기 아닌 것들만 올라왔지 물고기는 잡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고생했지만 허탕뿐이었지요.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동이 터오니까 베드로의 시몬의 몸에 뭐가 밀려옵니까? 피곤함이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도 잊어버리는데 못 잡으면 뭐가 밀려와요?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얘기죠. 베드로, 시몬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안 잡혔을까? 아무리 지쳤어도 꼬이고 구멍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토오는 아침 시몬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락도 없이 시몬의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시몬이 지금 처음 만난 겁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그리고 길을 걷는데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죠?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시몬과 뭔 관계입니까? 형제간이죠. 그때의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기뻐서 때마침 어디에 있던? 때마침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던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소개시키러 가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앞으로 너는 뭐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거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즉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시몬은 다시 갈릴리로 고기잡이 하러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시몬을 쓰시기 위해서, 또 고기만 잡았던 시몬의 배를 쓰시기 위해서 맞아 또 어디 가신 겁니까? 갈릴리까지 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찾아갔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몬도 말입니다. 자기가 만났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찾고 쓰시기 위해서는 몇 번이도 찾아가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시몬이 다시 고기잡이로 가버렸을 때 예수님은 또 찾아갔죠? 그래서 물어봤죠? 네가 날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그리고 끝내
베드로로 복음을 위해서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자로 세워버리고 말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볼 때에 안 맞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의 힘이, 뭔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평소에 내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오늘은 조금 내가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행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셨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건지는 사도로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몬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시몬의 배는 예수님이 귀히 쓰시는 배가 되었고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몬과 시몬의 배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몬의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가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 그 배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튀어나온 놈 죽지 말라고 다시 잡아 넣어야지.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죠? 또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 적서 우리 하는데 어디로 갈까 따져야지. 판 다음에 뭐 할까 생각. 온통 머리는 물고기와 어디다 팔까, 얼마나 받을까, 어디다 쓸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주방에 이쁜 그릇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어떤 그릇을 쓰고 싶냐면은 빈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에 꽉 차 있으면 이 맛있고 귀한 음식 그 그릇에 넣고 싶어도 그 그릇 비고 씻어야 넣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빈 그릇에는 언제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를 쓰실 때 먼저 비워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기업과 가정도 내 인생도 먼저 비워야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그동안 모든 것들 비워내셨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골리앗한테 쫓겨다니면서 13년간 자신을 비워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철저히 비우게 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비우는데 4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는 특히 많았습니다. 담은 게. 애굽의 궁에 거하면서 세상의 온갖 지식, 맛있는 건 다 먹어봤습니다. 이 온갖 맛있는 거 먹었던 혀 전부 다 비웠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워내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자, 오늘 시몬과 시몬의 배는 세 가지를 비웠습니다. 첫째, 뭘 비웠을까요? 그물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물입니다. 배도 뭐가 없으면 고기를 못 잡습니까? 그물이 있어야 잡죠. 그죠? 손으로 잡습니까? 몇 마리는 잡겠죠. 그물이 있어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빈 그물로 만드셨죠. 정확히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이 빈 그물로 만든. 어떤 분들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면은 수상, 아니면 오사마지요? 예. 우리 일본에서는 누가 가장 권력이 셉니까? 덴노는 별로 권력은 없죠? 예, 덴노는 별로 권력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이 아마 권력이 최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1977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메리카 39번째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 씨가 취임합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연주다임, 이 사람 바로 다음. 이 지미 카터 씨가 취임을 했는데, 이 지미 카터 씨는 당시 미국 국민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도 카터는 신실한 성도였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이번에 대통령 된 카터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카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아메리카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뭐한 나라로? 바로 선 나라로 만들자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재임 중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육적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메리칸 이렇게도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것. 당시 카터의 이런 뜻을 이루기 좋도록 카터의 등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다수당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 편이 양쪽 다 국회의원 수가 많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이면은 표수가 더 많으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카터의 야심적인 개혁안에 찬성해 법들이 착착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카터가 제시한 어느 법 하나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역서 반대, 적서 반대, 같은 당에서도 반대. 결국 카터는 4년 동안 대통령에 있었지만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에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능했다. 외교적인 거 일부 빼놓고는 이루어 놓은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세상의 분쟁이란 분쟁, 어려운이란 어려운 데는 다 부름받았어요. 결국 그는 대통령 때가 아닌 대통령으로 물러난 지 한참 된 2002년 일본과 한국이 월드컵을 할 때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대통령 때 잘했다고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잘했다고 평화상까지 받았대요. 노벨상까지. 성도 여러분, 때로는 권력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더 멋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권력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더라. 어떤 분들은 재능이나 전문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경영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요리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기 가진 재능을 사용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지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갖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찾아오는 게 교만과 내세움입니다. 넘어지는 거지.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한계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자기 가진 모든 재산으로 바꿀 수 없었어요. 자꾸만 삐뚤어가고 빗나가는 자식들을 바로잡는 일도
그 어떤 재물로도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아니 하나님이 귀히 쓰는 자 누구이냐? 그것은 모든 것을 비워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의 권력보다 재능과 가진 것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지런히 손을 모으며 부족합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주의 뜻대로 써주세요. 라는 빈 금을 가진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세기 가장 능력 있고 멋진 강해 설교가가 누구냐? 강해 설교 뭐냐면은 성경 예를 들면은 5장 1절부터 7절을 읽고 이런 본문입니다 한 다음에 한 절씩 읽으면서 이건 이 뜻이고 이건 이 뜻이며 이건 이 뜻이고 이런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장면을 보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오늘 지금 하는 제가 설교는 강해 설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설교가 거의 99% 강해 설교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하고 전반적인 이 일을 가장 멋지게 하신 분이 영국의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지요. 이분의 책도 읽어봤는데 정말 성경을 은혜스럽게 강해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냐? 의사였습니다. 의사요. 남문 집사님 아들이 면회 왔는데 잠깐만 가보세요. 뭔가 호시한 것 같은데. 예. 엄마를 찾을 때는 뭔가 다급한 일이 있든지 하니까 찾은 거니까 얼른 가봐야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왕립의사요. 즉 궁정에서 왕과 왕의 가족들을 치료하고 살피는 의사였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내셔널, 국립 뭐니 하는 것도 와 대단하지만은 로얄르 뭐 하면은 우와라고 한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국립도 영국에서는 대단하지만은 로얄자가 붙은 왕립함.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왕궁에 있는 왕족들을 치료하는 명예도 배경도 실력도 모든 것을 갖춘 의사가 돼요. 그래서 이 특별한 실력을 갖춘 분이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와자 또 내게 주신 의사의 재능, 더구나 아주 레벨 높은 의사의 재능을 목회와 교회와 성도 섬김에도 사용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은 딱 손을 잡아보는 성도님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은 안과를 가보세요. 조금 눈빛이 좀 괴롭습니다. 아이고 그죠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왕립 로얄 의사한테 뭐도 받고 진찰도 받고 어느 병원 가나까지 소개까지 받고 그러니까 뭐요? 야, 그 교회는 어떻게 하겠대요? 뭐 온갖 성도들과 레벨 높은 사람들과 여기저기 아픈 사람 다 모여들 것 같은데 교회는 1년, 2년, 3년이 가도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은 하나같이 많이 가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제가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더래요. 뭐요? 비워라. 뭐요? 비워라. 뭘 비워요? 아니요. 마음을 비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걸 모든 프라이드를 다 버리라. 그 다음부터는 병원 가세요. 안 하는 눈빛이 안 하는 게 있죠. 오로지 어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20세기에서 신학을 공부한 모든 사람에게는 강해 설교를 할 때는 꼭 이 목사님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해라 하는 교과서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오히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라도 뭡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둘째, 시몬과 시몬의 배에는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실은 물고기도 없는 게 아니라 물고기조차 비우게 하셨지요. 안 주셨으니까. 누가요? 하나님. 못 잡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몬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면 예수님이 오르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기 관리하려 팔아먹으려 온갖 번쩍 비린내는 차고 밑에는 막 물고기 펑펑 튀어나오는 거 다 잡아놓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시몬과 그 배에 물고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죠? 물고기를 팔면 돈이 생기고 그 돈이 생기면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물고기는 시몬의 꿈이요 목표였고 그리고 그 배의 꿈이요 목표였어요. 시몬과 시몬의 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일터, 사업장. 말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 속에 우리의 야망도 쑥 찔러 넣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인 것도 많습니다. 시몬의 배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내 몸, 내 시간, 내 노력, 내 열심, 내 가진 많은 것들 우리는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러나 따라다니면서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때 나는 예수를 통해 뭘 차지할까?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 차지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출세와 권력이 아니라 순교였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며 야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것들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것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시몬과 그 베드로와 그 배처럼 귀중하게 쓰임받을 줄 아름다운 주의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몬의 배에는 시몬이 없었습니다. 시몬의 배에는 누가 없었어요? 내려왔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렇습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교시다치와 후네카라 오리떼 아미오 아라떼 있다.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 성도 여러분, 시몬의 배는 거듭 말하지만 본래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배를 잠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잠시지만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몬의 배였지만 그는 잠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시몬의 배는 잠시 동안만큼은 고기 잡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었고 주님이 계신 천국이 되었으며 복음의 최전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내 인생을 잠시라도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난 내려오고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바울은 아예 자기를 죽인 겁니다. 내 몸에 내 인생에 난 죽이고 예수만 산다. 베드로는 잠시였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물론 나중에 살아나는 뭐가 되어갖고 완전히 자신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죽이고 자기 속에 예수만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었던 시몬이 내려간 텅 빈 배를 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몬은 그 배의 주인님을 포기하고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은혜가 안 넘칩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의 말씀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배는 잠시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제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뭐가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수만 했던 그분의 모든 일에 그저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다른 배는 뭡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두 배 중에 딴 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두 배에 주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맨 처음엔 시몬의 배, 그 다음에 친구의 배, 물론 요한의 배겠죠. 도와달라 하니 그 두 배까지 다 채우고 잠기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비유자 그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일할 때, 우리가 주인 되어 일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이 찢어졌겠습니까? 안 찢어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그물을 막 올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요한. 그물 찢어지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베드로의 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저는 우리 본향 성도들이 시몬의 환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야망을 비워버리고 내 주장을 비워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80%를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90%를 비워내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걸 다 비워내는 것. 우리를 비우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행복과 보람이 가득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맨 처음 물었던 것처럼 언제 보람을 느끼냐?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시몬의 환희를 마음껏 체험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가, 어떤 기업이, 어떤 교회가, 어떤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것은 비운 가정입니다. 비운 인생. 우린 잔뜩 채워놓고 있고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서 은혜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도 쓰임받음도 비운 곳에 임함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오니
이번 한 주간 마땅히 비워야 될 것 마음껏 비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베드로의 환희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